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3절로 되어 있는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37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밋에 거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낳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고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있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서 가몬에서 장사되었더라. 제가 잘못 읽었네. 가몬에서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담대함을 잃게 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를 들어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빠지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대목이죠. 우리가 보다 정결한 자들로 깨끗한 자들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대목에서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어느 부흥사가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도박을 할 때도 기도하면 끝발이 좋다.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흥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기도를 세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지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열기가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을 하는 상습적 도박을 하는 나의 몰골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깎아먹는 대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질적인 죄를 청산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생겨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될 때 보다 더 성결하고 보다 더 반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게 여겨질 때도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없다 이런 죄악됨을 가지고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더 잘못된 것일까 하는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도박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님 그보다 도박을 끊기 전에 기도하지 않겠다가 더 잘못일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하여 좀 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두 분씩 짝을 지셔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박하며 기도하는 게 더 잘못인가? 아니면 도박을 끊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잘못인가? 해보시라고요. 두 분씩. 짝 없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저랑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를 않으세요. 이제는 하도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고. 자, 신앙의 전통과 색깔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요. 더 잘못된 것부터 고치자.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덜 잘못된 것을 실천하라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제 설교는요. 덜 잘못된 것을 실천하자가 아니고 더 잘못된 것부터 막아서자 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소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사사. 기록이 짧은 사사들을 가르쳐 소사사라고 말하는데요. 대사사들은 행적들이 많은 사람들, 소사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된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사사들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일반적 교훈들을 좀 생각한 후에 이제 제가 지금 던졌던 질문, 뭐가 더 잘못된 것인지, 더 잘못된 것을 막는 길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최종적으로 찾는 순서로 말씀을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좀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소사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사사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있는 소사사들과 같은 인생, 그 인생 이야기가 오늘 들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들은, 이 소사사는 6명 나와요, 사사기에.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 2, 3으로 나와요. 1, 2, 3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먼저 온니엘과 에웃이라는 사사가, 대사사가 나오고, 여사사인 드보라가 나오는 길목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소사사 하나가 나와요. 삼갈은 누구입니까? 삼손의 친척이죠. 같은 삼씨. 믿거나 말거나 제가 농담을 했는데 또 그렇게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떤 삼씨 중에 한 사람인 삼갈이라고 하는 농부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드원과 아비멜렉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사 기드원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에 오늘 두 명의 사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입다와 삼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세 명의 사사가 나오죠.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세 명의 사사. 처음 들어보죠, 태어나서. 자, 그런 세 명의 사사가 1, 2, 3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6명의 사사들이, 소사사들이 대사사, 크게 보면 6명, 또 여사사까지, 드보라까지 하면 한 7명의 사사들 가운데 끼어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대사사를 주연 배우들이라고 한다면 소사사들은 조연 배우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사들의 구조 안에 샌드위치 구조처럼 이제 소사사들이 1, 2, 3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1, 2, 3으로 등장하는 소사사들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행적을 드러내고 역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은 아니죠. 사실은요, 매우 많은 삶의 어떤 이력들을 갖고 계시긴 해도 정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엄청난 대사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돌라와 야일과 같이 두세 구절 안에 설명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낀 존재들, 낀 존재, 큰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사사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사사들의 가치를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들은 오아시스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아시스와 같이 쓰여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돌라와 야일 같은
소사사들은 두세 구절밖에는 할당된 내용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중요성은 대사사들 못지않게 그들과 버금갈 만한 수준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사사들이 펼쳐가는 이야기 속에 시대는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위대한 영웅 호걸들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 속에 소사사들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들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에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거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 그들이 소사사다. 또 한 가지 별명을 제가 붙였는데 작은 거인들이다. 비록 거대한 거인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작은 거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가운데 탕류처럼 흘러가는 시대의 대세 앞에서 그 시대를 막아섰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대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대의를 붙잡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런 표현으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작은 거인들, 소사사들은 시대의 맥을 끊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 시대는요, 세상은 종말로 치달아가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더 험악한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물줄기 속에 우리 돈 놓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가 주 앞에 돌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맥을 끊어야 돼요. 이 세상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세상을 점령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의 주인으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신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소사사와 같은 이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시대가 흘러가는 물줄기의 맥을 끊어놓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소사사들,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정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사사들과 같이 엄청난 일들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 그런 존재들은 아닌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대다수의 연령층으로 볼 때, 우리 교회의 연령층으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전성기의 시간들이 지나간 그런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교수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설립자님은 정말 에너제틱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열기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성격도 얼마나 급하신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냥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하고,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날 밤새서 해서 올려야 돼요. 그런 분인데 어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번에 걸쳐서 이제 내 시대는 틀렸다. 내 시대는 끝났다. 내 시대는 끝났고 당신들의 시대야. 당신들이 해야 돼. 이제 나 혼자 독재하고 나 혼자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제 물러가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고 당신들이 만들어가는 1인 체제는 이제 끝난 것 같고, 함께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는 말씀을 처음, 제가 20년 교수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설립자님에게 처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남겨진 삶의 이유가 큰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이력을 이제 남겨진 인생의 시간 속에 써내려 가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아시스가 되라. 작은 거인들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요즘 제가 이 기도에 꽂혀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최대치로 활용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타락의 현실 앞에서 그 세상 속에 맥을 순간순간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좀 소극적이고 너무 시시하다고 느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유명한 시인데요. 조동화 시인이 이제 자막으로 한번 떴죠. 자,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오아시스가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작은 거인이 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세속의 물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아시스가 되고 작은 거인이 되면 온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교훈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인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사사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 사사기는 사실 또의 복음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가는 이야기.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사기는 또의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또가 하나 더 붙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폐역하고 시대는 점점 더 절망적 상황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타락을 멈추지 않아요. 우상숭배의 길을 향해서 계속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은 맞불을 놓으세요. 그래서 또 찾아오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또의 복음의 이야기가 또 폐역의 또를 구원의 또로 바꾸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소개되어져 있는 책이 사사기 강의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부흥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주는 사사기의 총 제목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또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말로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의 마지막 대목은 후반 부분은 구원하니라 라는 끝이에요.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를 흔히 역사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사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그냥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 거죠. 시대에 개입하셔서 매를 치시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인생들은 가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혹독한 매를 아비멜렉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하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또 돌아오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의 복음에 또의 복음으로 일해 가시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은 소사사들이에요. 대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잠깐 동안 소사사들을 통하여 아비멜렉 이후의 역사를 책임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기치 못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소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함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었던 기드온이 실망을 주고 아비멜렉과 같은 이들이 등장하여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그분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구원을 목도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구원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전 인류의 구속의 길목이 되고 전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이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었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고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과 반전이 아직 남아있기에 절망은 시기상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참 의미심장한 날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남는 건 염려와 초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면,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건 스릴과 흥분된 기다림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 이 질문에 이제 이런 사전 정지 작업들을 통하여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제가 서론에서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잘못된 것보다 더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 거기서부터 막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더 잘못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이제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꼭지는요. 마지막 대목은 신앙적 응답으로 인하여 라는 섹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적이세요. 주권적이라는 말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협력적으로 인생들을 통하여 인생들과 함께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인생들에게 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러한 사역을 협력적 사역이다. 그 토대와 기반, 그 모든 동력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영광은 우리 것이 되고 영광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대목도요. 돌라와 야일의 어떤 반응이에요. 자, 놀랍게도 돌라와 야일의 반응이 똑같아요. 1절과 3절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돌라가 일어나서 3절에도 보면 야일이 일어나서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좀 집중하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구역 안에서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선 사람들. 시대의 절망을 탓하지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타락을 온몸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선 사람들이. 차이는 있어요, 물론. 자, 돌라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니까 1절에 보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데
어떤 대상으로부터 구원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돌라가 쓰여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유력한 것은 이거예요. 아마도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있고요. 절반의 학자들은 아니다. 아비멜렉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다. 아비멜렉은 역사사. 역사사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했던 이스라엘 사람, 세겜 사람들을 중동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아비멜렉으로부터의 건짐. 그래서 돌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했다.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했다.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다. 이게 팀 켈러의 말이에요.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냐면 교회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반복과 우리 안에 있는 야심과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의 정신과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건짐 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런 주석을 팀 켈러는 했더군요. 참 의미심장한 주석이라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돌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일어나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자, 야일은 조금 다른데요. 야일은 3절에 보시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적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설명을 갖다 붙였죠. 일상의 자리로부터 일어서. 야일은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일어서는 것도 귀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어려움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귀하지만 평온한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돌라는 어려움 속에서 일어난 것 같고요. 야일은 평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살만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나태와 안주가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도전,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도전으로부터도 일어서야 되지만 플러스의 유혹과 도전, 떡고물을 던져주고 살만해지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우리 일어서야 돼요. 거기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연금이 보장돼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나태의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일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평온한 자리에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야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야 한다. 목소리를 너무 썼네요. 잠깐 목이 가네요.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은 4절인데요. 아직 진짜 하이라이트가 안 나왔는데 4절이에요. 4절. 오늘 4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4절 말씀은 자막으로 한번 같이 고개를 좀 드시고요. 한번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까지요? 30을 가졌다라는 데까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떠오르시니까 누가 떠오르나요? 네, 기드온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8장 30절 자막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이 표현이 기드온에게서 시작됐는데 야일이 그걸 그대로 본받았어요. 이 표현이 긍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되어달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 왕 아니야.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왕으로 살았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두는 고대 근동의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에요. 그는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어서 아이가 70명이나 되었고
또 금으로 에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명분과 진리를 다 챙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 때에는 난 아버지처럼 저렇게 은근하게 난 살아. 난 노골적으로 살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는 숙청을 이루고 왕권의 이제 자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야일에게도 그대로 이제 온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야일이 아들을 30명을 두었어요. 어린 나귀를 탔고 아이들에게도 성읍 30을 나누어 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기드온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을 본받고 살았던 사람이 야일이에요. 야일. 그런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죄를 청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일어선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전율할 것 같은 감전되는 듯한 은혜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이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말씀이 오묘해요. 오묘해. 자 보세요. 일어섰는데 일어섰다. 그래서 그를 미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섰는데 일어섬의 모습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일어섬의 행위는 귀한 거잖아요. 시대가 못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일어섰는데 이들을 쪼다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런 성경 해석은 성경을 파괴하는 해석이에요. 아무리 구속사고 아무리 언약을 강조한다고 해도 일어섬의 대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균형을 가져라, 균형을 가져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물들만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만 드러내고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일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일어섰으니까 귀한데 성경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해주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일어선 것으로 그를 미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일어섬의 자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그에게는 왕의 욕망이 있고 왕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기드온의 스피릿을 본받아 살아가는 야일과 사사들의 이야기를 또 한편에서 폭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서도 일상에서 그는 일어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날선 비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처럼 사는 모습을 고쳐야지 그것 회개하고 일어서든지 말든지 해야지 저 위선장. 그렇게 세상은 야일을 돌라를 평가할지 몰라요. 질타할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죠. 서두에서 말했던 도박을 못 끊으면서 기도 세게 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 한번 도박으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하네요. 지금 좀 날씨도 더운데 이제 5분 안에 제가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꼴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런 기도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비록 기드온을 본받아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왕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야일과 돌라 같은 이들이 시대의 정신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또한 자신의 그런 타락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오염시켜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일어섰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냐?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불완전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죄가 있고 부인을 많이 두고 성읍들을 많이 거느리며 왕처럼 행세하는 기드온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사기 안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오아시스로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인들로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위선자로 모실 생각이 추워도 없으세요. 하나님께 소중한 부분은 왕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몸부림이에요. 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 기도를 대예배 때 유창하게 했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유창한 기도 끝에 삶도 유창해질 거예요. 결국 제 강조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이 대목에는 좀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그렇다면 다시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제 답을 내릴 때가 됐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답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욕망을 철저히 거절하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것은 잘못이에요.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왕의 욕망 같은 거 회개하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답이에요. 모범 답안이에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이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뭐냐 하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왕의 욕망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어서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아직도 고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악이 청산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신앙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성경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더 큰 잘못인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어떻게 고칠까? 그거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도박하면서 기도해도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좀 방점을 두려는 대목은요, 그보다 더 잘못된 길이 뭔가, 더 잘못된 길이 뭔가, 더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아이를 학교를 해서 집에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심하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 학교 후배 목사님인데 통합교회 목사님이시던데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잘 되는 것 일단 귀한데요. 잘못되지 않는 길부터 막아주세요. 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는 길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되는 것은 그걸 막고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한다 그래서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뭐가 잘못이냐 보다 더 잘못된 게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잘못된 것. 더 잘못된 것은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양심이 너무 예민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건 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왕의 욕망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상에서의 일어섬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뻔뻔함은 잘못이지만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뻔뻔함은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을 포기하는 사람. 우리의 몰골만 바라보고 우리의 현주소만 보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정직과 우리 손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형태의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함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이 이제 정말 진리인 거죠. 히브리 4장 14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긍휼에 기대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되 우리의 두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야 돼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초라한 몰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어서는 일들은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담대함이란 결론적으로 뻔뻔한 담대함이 아니고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통절한 담대함, 통절한 가슴침이 있는 담대함. 너무 아프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정결해지지 못한 대목이 있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악의 덩어리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을 떠나고 교회 안에 발을 들여두지 못하고 기도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더 악한 것이고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뻔뻔한 담대함은 버리시되 통절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두 명의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교훈과 특별히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하느냐의 주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적했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신앙적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뻔뻔함이나 파렴치함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이 파렴치함, 뻔뻔함으로 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담대함이에요. 끝까지 담대하셔야 돼요. 교회에 사무치는 절절함을 가지고 있는 담대함으로, 통존한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사사들이 바로 이러한 담대함으로 일어섬으로써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아시스가 되고 작은 거인들이 되었듯 우리도 그런 생애로 쓰임받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